에베소서 말씀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길 원치 않습니다 라는 분 있습니까? 다 새 사람이길 소망하고 있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지어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또 여기서는 입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그걸 입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새 사람이라는 이 새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라는 존재가 어떤, 나라는 존재는 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중적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듀얼맨이 아니라 오직 더 뉴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중적 삶을 살면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새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이방인과 같은 모든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을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새 사람이 되진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라남이 있는 것입니다. 다 됐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자라지 못하고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이교도적인 이방인적인 삶의 모습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뭔가 허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다 이방에서 사는 거 허망한 일이었다. 허망하지 않는 인생이 뭔가? 허망하지 않는 인생은 분명한 진리와 목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았는데 헛살았어요. 갑자기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도대체 인생을 뭘 살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의미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의미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그렇게 뭘 해보려고 했던 그 가치와 의미가 뭔가? 다 날아가는 게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걸 평가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됐느냐만 보십니다. 세상에서 뭐 굉장한 일을 했다, 대통령을 했다, 뭐 정권자를 했다, 무슨 군인을 했다, 뭐 직업도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존재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느냐. 주님 보실 때 그 한 가지만 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느냐, 안 변화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서 뭐 대단한 존재가 돼서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무슨 좋은 집을 갖고 그 모든 자랑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고 수없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 이름을 드러낼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 허망한 인생입니다. 사람들 다 허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밥 먹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 좋은 데 살면 된다. 좋은 환경 살면 된다. 좋은 데 뭐 놀러 다니면 된다. 그냥 밖에 나서 골프나 치고 그냥 시간이나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즐기는 게 인생이다. 허망한 겁니다. 그 나중에 다 주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그들은 허망한 삶을 사는가?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나는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철학자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래 불행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성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총명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상하게 총명이 얻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보라는 거예요. 백치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들어야 뭐가 되죠. 뭐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 있는데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총명이 얻어서 그래요. 교리책인데 교리책이 이해가 안 돼요. 총명이 얻어져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총명이 임하면요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인식되어져요. 감동이 와요. 거기서 주는 생명을 느끼게 돼요. 한국에서 보면은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그런 권사님들, 옛날 권사님들 보시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에 아주 총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총기가 있으면.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성령이 부어줘서 그래요. 세상 지식 아무리 갖고 의사고 박사고 뭐 교수 간에 아무리 성경을 듣고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모르는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성경의 핵심을 몰라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총명이 떠나서 그래요. 총명이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새 사람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총명이 오지 못했어요. 성령의 총명이 있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밝혀져야 되는데 알아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대단하대요. 하나도 안 대단하거든요. 하나도 안 똑똑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서 하나도 안 똑똑해요. 그 총명이 언더스탠딩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니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 준비를 못하고 준비를 못하니 그 어둠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특징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예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가, 굉장한 구원인가, 영적인 얼마나 축복인가, 총기인가, 총명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반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이들의 상태, 이방인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 허망한 존재요? 무지하여?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었냐면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라는 존재로서 만들어졌어요. 그걸 성경에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 비오스라는 말하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도 살아있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조회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 조회라는 인간에게 쓰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관성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생명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그 생명은 비었습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리고 살아서 숨쉬는 인생 비었어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 생명은. 밥 먹고 살아가지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조회가 됩니다. 그 생명.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공급이 오늘도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물일 뿐이에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다. 그 죽어있는 존재예요. 단지 사는 것은 동물처럼 살 뿐이에요. 동물 같은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신적 생명이 들어와요. 신적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는 이 조회에서 떠나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있냐?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똑같이 운전하고 있고 똑같이 밥 먹고 있고 세상 열심히 살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요. 남들이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웃고 즐기고 모여서 즐겁고 만나서 즐겁고 대화를 합니다.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러나 비었어요. 동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조회가 아니고 비로소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인지 조회인지가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오스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대로 썩어질 육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회. 그래서 이 생명을 다룰 때, 성경에서 생명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생명은, 조회는, 영원한 조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뭔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어있는 존재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안 죽어있대요. 그러니 총명이 떠난 자예요. 총명이 떠난 자는 다른 더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 자, 머리에 이성이 떠나버렸어요. 생각이 떠나버렸어요. 그 총기가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에 미쳤습니까? 세상에 미쳐있는 거예요. 사탄에 미쳐 있어요. 사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렸어요. 아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허망할 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존재, 생명을 놓쳐버리고 나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허망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타락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타락된 존재가 해야 될 목적이 삶의 목적.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평생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나? 그냥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 안다라고 생각해요.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 믿었으니 다 알아야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이 계시된 것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본질적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최초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정복하고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니까 통치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인간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 에덴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 아담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인간에서 비극이 뭐냐? 인간에서 비극이 내가 원하는 거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진 거 못 가진 것이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무슨 목표와 소망을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것이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가장 슬퍼야 되고 가장 울어야 되고 가장 애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찾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 자랑과 명예와 세상에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들어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고,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게 비극인 거예요. 가장 불행이고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에덴에 들어가는 동쪽 문이 화영검에서 막혀있고 들어갈 수 없어요. 천사들이 막고 있어요. 참된 생명에서 떠났어요. 존재의 원천에서 떠나버렸어요. 단지 비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에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합니까? 광야는 쉼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인간 안에는, 쫓겨난 인간 안에는 그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에덴에 대한 그리움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 남아있어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어떤 의식들이 갖고 있어요. 상실한, 신라곤이라 그러죠? 신라곤, 상실한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합니까? 그것을 찾고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할까? 눈이 멀어있더라.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해요. 더듬거릴 뿐이에요. 더듬거리면서 바위를 만져보고 여기에 그 신라곤에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낙원인가? 이게 그 바위인가? 저 형상을 보고 저게인가? 태양을 보고 저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실존이 여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은 그 갈망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는 것이 썰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썰고. 그래, 내 가정에 내 자식을 우상으로, 내 가정을 우상으로, 또 건강을 우상으로, 나의 지위를 우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썰브해야 될 대상인가 보다. 하나님께 썰브하지 못하고 인간의 피조 세계를 썰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썰브하지 않은 자기를 썰브해요.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타락하면서 나는 최고다. 그 스스로가 신이 돼 있어요. 내 주먹이 신이다. 내가 내 주먹 믿고 산다.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인간의 타락성. 자기 철학, 신을 찾고자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실패했고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 비극의 광야, 존재가 불행해졌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곤고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을 모르고 결국 인간은 타락해서 허망한 데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아무리 채우려고 물을 부어도 그것은 깨진 항아리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허망한 삶을 그리워하고 허망한 삶에 머물려고 하고 허망한 삶 속에서 헤매고 있냐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사 42편,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다. 뭐에 갈급하시니? 뭐가 이렇게 목마르십니까? 뭐가 이렇게 목말라요? 인생이 뭐가 이렇게 불행해요? 뭐가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그 영혼이 뭘 갈망한대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시인은요, 이 시편 40편을 쓴 시인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만족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은 허망의 삶을 사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삶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는 뭡니까? 이방이 추구하는, 쫓고자 하는, 이방이 갈망하는 허망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가슴이, 그 심장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런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불후의 진술을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진술, 많은 분들이 인용하죠.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다. 18절 말씀. 그들이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떤 번역에는,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흠정의 번역에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이 언어적 표현에서는 잘못 번역됐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잘못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눈이 멀었다는 해석보다는 바로 이 굳어졌다라는, 이 굳어진다는 해석이 더 강해요. 그래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무식하다. 무지하다.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하다. 굳어져 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음이 아주 어두워져 있어요. 아주 강팍해요. 자, 그런 상황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저희가 살펴봤었죠. 저들이 마음이 무지하고 저들이 마음이 버려진 상태를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결정적으로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의 어떤 상태인가. 그들의 마음이 무지해져 버렸어요. 그럼 무엇이 무지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지냐는 거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지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지식이라는 게 다 뭡니까? 지식이라는 게 신문에서 본 지식들, 인터넷에서 본 지식들, 아니면 잡지에서 본 지식들, 뭐 간단한 그런 어떠한
어떤 정보들, 소스들, 이게 다 지식들이에요. 인간이 갖는 지식의 그 소스를 보자고요. 다 똑똑하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식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깊이에서 오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의 깊이에서 오는 지식이 없고 다 간단하고 다 이용적이고 다 그냥 편리하게.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책을 읽어도요. 두꺼운 책, 어려운 책은 읽기 싫어요. 왜요? 골치 아파요. 그럼 뭐 읽고 싶습니까? 그냥 간단한 다이제스트 정도 읽으면 돼요. 신앙 간증. 그거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소스들, 정보들. 이게 다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지식을 알아야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관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가 뭔가? 마음의 완고함이라 그랬습니다. 굳어짐. 무지와 굳어짐이, 마음의 강박함이 결국 그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래요. 근데 이런 표현을요, 1600년대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의 순례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순례를 갑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들을 사건화하고 삶으로 적용시켜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천로역정은 사실 존 버년은 영계를 경험했어요. 그 책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소망씨라는 사람이 은혜 없음과 배반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과 함께하는 소망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은혜 없음, 블레스 리스트라는 은혜 없음이 있어요. 없음 씨가 같이 가요. 그 다음 배반 씨도 같이. 이름이 벌써 다 드러내고 있죠. 은혜 없음 씨가 배반 씨는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은혜 없이 떠나는 일이고, 배반 씨는 배반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돌아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왜 소망 씨한테, 왜 저 사람들에게 갑자기 떠나버렸습니까? 근데 소망 씨가 4가지를 설명해요. 왜 떠나버렸는가?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깨우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졌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야지. 천국은 좋은 곳이지. 그러니 깨달아졌지만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죄책감이 약해지고 종교심도 희박해져서 자연히 다시 옛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보면 개는 병이 들면 먹던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개가 자기의 자유의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낫고 배가 편안해지면 자기가 토해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욕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시 그 토설물을 먹어치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만약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누구냐? 은혜 없음 씨와 배반 씨가 갖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단지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열심을 내다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어요. 당시 퓨리탄들, 당시의 그 신앙인들은 지옥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막 열심을 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되지. 근데 지옥에 관한 의식과 저주의 두려움이 시들해지자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시들해진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옛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소망씨가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은 비천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두려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래야 저들은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귓가에서 이글거릴 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 열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그 공포가 다소 약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모험을 하지 말고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고난의 길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걸림돌로 만들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는 종교는 굉장히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길로 생각했어요.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마지막 때 꼭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요란 복석을 떨면서 신부가 된다 그런 길을 가야겠냐? 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느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 길로 치닫게 됩니다. 넷째,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우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직접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처음 보게 될 때 만약 그것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 의로우신 자에게로 도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애써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씨가 뭘 말하냐면 결국 인간이 죄책감 느끼는 것 자체가 우울해지고 싫기 때문에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건, 즉,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픈 것을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책감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 갖는 걸 거절하는 과정을 뭘로 표현하면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왜 굳어졌냐? 저희들은 죄책감 갖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그 죄책감에 대한 자기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의식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씨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축복 없음신과 배반신은 이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저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이제 그들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죄인들이 판사 앞에서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막 떨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 깊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판사 앞에서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는 이유가 뭐냐? 자기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라 교수대에서 목이 잘라져 나갈까 봐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오시면은 심판 때 나는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갈까 봐, 아니면 내가 환란에 나면 안 되지, 환란.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데 주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00년 전에 지어진 글이에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소망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들이 되돌아가는 양상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니까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우선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죽음, 장래의 심판에 관한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자, 왜 떠나는가? 그동안 들었던 지옥에 대한 얘기, 또 심판에 대한 얘기, 주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의 얘기, 나중 얘기지, 나중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차 개인적인 의무들, 예를 들면 골방 기도를 했던 의무, 정욕의 절제 생활, 경성함, 죄에 대한 탄식 등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긴장감 떨어지죠. 긴장감 떨어지니까 기도 생활 빠지고, 그 다음에 경성함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탄식이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가면 또 거룩한 얘기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가시적으로 하려니까. 그걸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점차 설교 듣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이나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일 같은 공적인 의무를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슬슬 이제 설교도 듣기 원치 않고 옛날에 이렇게 설교 막 들으면 기뻐 즐거운 설교도 안 듣기 시작하고 경건 모임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렇고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야 저긴 뭔가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칼날을 버리자. 다음에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란한 자들과 어울려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사람 만나니 즐겁죠. 뭐 세상적으로 재밌게 놀죠.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은밀히 육신적인 음담 패스를 즐기고 정직하게 여겨지는 자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 치면 더욱 담대히 저들을 따르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뻔뻔하게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참한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만약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존 버년이 순례길을 가면서 소망씨와 크리스찬의 대화를 통해서 후회 없이 배반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 기만으로 영원히 멸망받는다. 오늘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왜 사람들이 생명에서 떠나겠는가? 마음이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 새들이 와서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굳어지지 말 것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죄를 얘기해요. 3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죄 가운데 더럽혀졌다. 여인이 부정한 것 같이 더럽혀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24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무슨 말씀합니까? 마음이 굳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왜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있어서 새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하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새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 새 언약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 굳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3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면 왜냐면 항상 마음이 미혹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미혹돼요. 미혹돼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자,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세상 길로 가게 되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 감각 없는 자 되어 마음이 딱딱한 사람 감각이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방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강조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내게 달라. 잠언 23장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어다 하면서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해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뭔가?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뭐 다른 이성적인 논리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타락했다기보다는 감정의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뭔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감정,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먹지 말라고 한 존재밖에 안 되냐, 이런 거죠. 너희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다 먹지 말라고 했겠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뭘 심으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너희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볼 때 너희는 종처럼 부려먹고 너희는 이거를 못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늘 밑에 놓고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 타락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뭘 알고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 때, 타락할 때 어떻게 문제냐면 감정의 문제가 들어오면 죄를 짓 수 있어요. 인간의 원죄의 타락은 그 감성이 뭐냐?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감정의 자리는 어디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충동질해 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마음을 충동질해 놉니다. 그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은 아담 이후로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고 비천하게 만들고, 그래서 속에서 오기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오기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오기로 확 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못된 존재냐? 우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먹은 거죠. 마음을 그렇게 오기를 만들면서 마음을 흔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마음이 굳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마음이 굳어져가는 과정. 마음이 부드럽고 반응할 때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죄가 오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죄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자기 주장.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은 안 오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어딨냐? 그러죠?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안 온대요.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 없어. 근데 양심은 뭘래요? 하나님은 계셔.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셔. 계속 하나님은 양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대로 자기 주장을 해요. 나는 이렇게 죄를 져도 돼. 나는 이 길을 가도 돼. 나는 이 마음대로 이해를 해도 돼. 그러면 속에서 뭐랄까? 야, 넌 지금 나쁜 일 하고 있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내 길을 가는 거야. 이게 굳어짐이에요. 또 그런 기계적인 자기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강철을 가지고 결국 마음의 계속적인 그런 굳어짐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뭔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감각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 행위.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이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얼굴이 붉혀지지도 않고 그들이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인생.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감각 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 화인을 맞았다. 즉 뭐냐면 이 아이런이죠. 불로 된 쇠를 가지고
양심을 자꾸 지지는 겁니다. 지져요. 자기 양심을 지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져놓으면 뭐냐면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양심의 가책이 와도 그것을 전혀 가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외식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개인적 심판, 역사적 심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심판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예요. 안 무섭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려고 들어가서 눈을 감고 주님 하면 두려워요. 주 앞에 어떻게 섭니까? 두려워요. 저는 계속 죄인인데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지면요. 안 두려워지면 주님 오시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오심을 안 믿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지져놨어요. 주님은 안 오셔. 자기 주장, 자기 외식, 자기 거짓.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전혀 심판에 대한 얘기 앞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철로역정에서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순간 돌아서기 시작한다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두려워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망령되이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친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요즘 책들 보면 다 그런 거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친밀해져야지. 두려움 빠지고 친밀해지면 건방져집니다. 건방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소리가 올 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많은 사람은요, 심판의 소식이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지 아세요? 술을 마시니까. 심판은 어디냐? 쾌세라세라. 마약하고 쾌세라세라. 이거면 되는 거지. 무슨 법이 없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한다. 자, 감각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감각 없으면요,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죄질러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로마서 입장에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들겨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두들겨 맞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아무 일도 없어요. 내버려진 거예요. 내버려진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간단합니다. 내버려지면 끝난 거예요. 이미 선고가 끝났어요. 어떤 선고요? 얘는 죽는 거예요. 죽는 자만 내버려요. 내버려지면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내버려 주셨어요.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다 죽여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 멋대로 살다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심판날에 온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냐? 왜 신앙을 버리냐? 왜 믿음을 버리냐? 마음의 화인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뭘로 지져요? 술로 지지고, 쾌락으로 지지고, 자기 즐거움으로 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걸로 지지고, 자기 도치 속에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계속 기만한다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와야지. 무시해버리고 계속 굳어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감각 없는 자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가 할 건 다 해요. 뭐냐? 감각 없어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요. 방탕할 거 다 해요. 근데 욕심은 또 많아요. 욕심. 세상 욕심 채워야죠. 돈이 있어야 된다. 돈 하면서 돈 자기중심, 정욕, 이기심,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기만이라고 철학적 말하고 있어요. 주님 성경 말씀에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속이고 연극 노름하는 것과 같이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쇼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예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방탕 속에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살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떠나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한다는 게 그 인생이 아니에요. 타락된 길에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마시고 돼지가 자기가 오물해서 뒹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결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은 어떤 분인지. 시편 145편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열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수르를 보고 저 바벨론을 보고 저 애굽을 보고 저 나라들을 보면 무서웠어요. 그 나라들이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손에서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지었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4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열방들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서 위대한 자들보다 더 높으신 그분, 저 세상의 별들보다 더 높은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상상이 안 가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우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저 우주 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을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를 묵상을 안 해요. 인간은 하는 짓이 뭡니까? 어리석음과 허망한 짓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임박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종말을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는데 인간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죽이기로 대적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사람. 거룩한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관심 갖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험한 것들아 무지해서 무식해서 자기들의 방탕에 자기들의 노는 것, 자기들의 추구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욕심으로 역사의 결말을 작정하시고 이제 7교회,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뽑을 자 뽑으시고 이기는 자 이기시고 멸망할 자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주님 재림이시요. 지금은 주님이 교회에서 사람 뽑는 거예요. 주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 일반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깨어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연락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깨어 살려고 하는 분들이면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는 이기는 자의 반열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헤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다 주님이 걸으십니다. 걸을 거 걸으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막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뽑을 자 뽑으시고 인칠 자 다 인치시고 인간이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의 가장 본질,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부터 분리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제2아담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게 돌아가시고 제2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신 제2아담이신 그분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됨의 만남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곤고함과 불행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놓쳐버린 채 천국의 특권을 놓쳐버린 채 호세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식해서 망하는도다.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뭐가 목적인지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주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이방인과 같은 헛된 인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상한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귀모가 듣지 못한 인생이 귀가 열려 주의 오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죽어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 주님의 빛을 깨달아서 깨어나서 그늘에서 살아나서 어둠에서 살아나서 허망한 인생에서 살아나서 생명이 떠난 인생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조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조회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주님의 작정 주님의 계획 주님의 구속의 완성 통일을 이루시는 통일의 완성의 날 의의 백성들 그 뜻 안에 준비되어진 의의 신부들 그날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은혜 없음 씨와 같이 또 배도하는 배도 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굳어짐과 완악함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래서 주님의 작전과 계획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이 이루실 영광이 무엇이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험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 뵙길 원하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나볼 소망의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영생 안에 영원한 조회 안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루실 새 에덴의 완성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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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존이었으나 영원히 사막 가운데 살아야 할 존이었으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빼앗기지 않게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없다합니다. 아버지는 인간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나 우리의 마음이 진동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자존심에서 나를 받아 주여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인생 되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인생 되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인생 승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알고자 하는 믿음이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 없고 주님은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간 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드렸습니다. 주여 드렸으니 하나님을 드리오며 아버지 방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파악하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두려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드렸사오니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그 마음의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못했던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고 하는 마음의 심령이 없었던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떠났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인생과 삶이 바로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않을 그 믿음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부족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 살았고 어떤 모습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게 얻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였으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의 눈초리에 사로잡혀 우리의 양심을 깨닫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못하였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나타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게 끝까지 순례에게 끝까지 영생에게 끝까지 소망에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죽음과 장래에 대한 심판조차도 떨쳐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떨쳐버린 채 아버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떨쳐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을 저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기와 믿음과 교제를 멀리한 채 주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채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거절한 채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거절한 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자의적 아버지 하나님이며 교만과 자의적 거절과 아버지 자의적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성령을 범죄했던 모든 업무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의 생명 오늘도 주의 생명 오늘 신선한 은혜 오늘 신선한 구원의 영광 오늘도 신선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같이 나는 손님이 우리 신령이 일어나며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기업 믿음의 삶으로 들어지며 기업 믿음의 삶으로 들어지며 기업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들어지며 기업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모든 하나님 이끌어주시며 생명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며 복음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무시함과 무식함과 하나님을 떠나 있음과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쉬워하는 인생들 영육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생명을 하나님의 주님의 수만 가운데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가운데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주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늘 살아가 아버지 주영광 주의들아 주의 죄를 주의 생명을 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의들아 주영광 아버지 말씀을 감동히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영광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사건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사건 주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주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났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명으로 떠났음을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예비치 못하고 준비치 못하는 독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갖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갖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 갖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임을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비오스의 인생,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존재하며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그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영원한 조회로 영원한 영생의 조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떠난 생명 무지함과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스스로 참으로 화인을 맞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채 생명을 거절한 채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타락의 길로 자기 방탕의 길로 자기 욕심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작정을 알고 주님의 경륜을 알고 주님의 심판을 알고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계획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은혜 없음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배반하는 영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에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천성문이 열려 천군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오기에 믿음으로 예리하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오기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오기에 나팔을 불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조회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